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저랑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써내려간 그런 배경과 이유, 또 예수님의 행적과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이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나의 삶에 있어야 할 어떤 행적, 나의 삶에 그것을 일구어 가야 한다는 점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행전을 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경을 통해 요약해 보면 사랑이라는 명제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기적인 내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배워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사실상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인 6절에 나오는 질문으로 이 책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사실상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런 질문의 방식과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본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같은 인격을 가졌고, 같은 욕망을 가졌고, 시대만 달랐지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뭐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나 환경만 달랐지 근본적으로 가지는 삶에 대한 질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나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떻게 그 우편에 그 좌편에 한 자리씩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사실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게 끝은 아닌 거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기대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 드디어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인 겁니까?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질문했겠죠. 막 벅찬 마음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때인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본인들이 생각한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까 우리 형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교회를 온다고 해서 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혼자 자기 얘기만 하고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얘기하는 걸 되게 제가 불편해해요.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의 같은 걸 목사님들이랑 한다고 해도 이렇게 주제와 맞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성격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훈련이 돼서 그런 모습도 사랑하게 됐긴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싶다는 그 감정을 잘 몰라요. 못 읽어내요. 근데 그게 감수성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제일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그 어떤 성품일까요?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설교를 하다가도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딱 그냥 준비된 게 있더라도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감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참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맨날 나의 입장에서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인간이니까요. 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국민으로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시지 않으니 거기에서 오는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오랜만에 교회도 나와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많죠. 그런데 교회를 다님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질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회복은 더디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회사 또 내가 가고 싶은 부대는 번번이 떨어지고 원만해야 될 인간관계는 상처로 가득하고 그러니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인생 역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제자들의 삶에 꽃이 피는 날이 오는 겁니까? 제 인생에도 꽃이 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이제 저희 인생에도 꽃 핍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실로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참 무서운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이 사실상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되는 질문을 했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참 너 질문 그래 이해된다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 알 바 아니야.
좀 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야, 그건 너희들 권한이 아니야. 너희들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야, 신경 꺼. 여러분 그런 대답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저한테 질문했는데 집사님 신경 끄세요. 신경.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우리 기분 안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신경 꺼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 그런 기도는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무섭죠.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지점입니다. 자, 이 구절을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요. 때와 시기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때나 시기나 여러분 비슷한 말 아니에요? 어떤 때, 어떤 시기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로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고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거는 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내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성공하고 뭐 그런 궁금했던 거겠죠. 언제 독립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의 원어는 어떤 시점,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점, 영적인 시간, 주님이 오시는 날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의 시기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날들은 물론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날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태어날까, 제 건강은 언제 좋아집니까? 이런 일들 너희들이 뭐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아니, 교회는 언제 부흥됩니까? 사람은 언제 옵니까? 니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맥락상 말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성공하고 돈을 보고 승진을 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병이 낫고 심지어 내가 죽는 문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해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할 일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요, 저는 저의 신앙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걸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저희들 가정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승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하셔도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 다른 기도를 해드리죠. 근데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제가 상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상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능한지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도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거기서 믿음의 영역, 주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저녁을 무사히 잘할까? 언제 결혼할까? 이런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신뢰하면 되는 것이고 궁금해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너희들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8절 말씀을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또는 Last Word,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 이게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여러분 유언 말씀 정도는 확실하게 지켜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개구리가 엄마의 유언을 지켜서 문제가 됐지만 청개구리도 유언만큼은 지키듯이 우리도 다른 예수님의 말씀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의 유언만큼은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7절, 8절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내가 언제 성공하고 또 잘 살다가 언제 죽는다는 거 그거를 알면 어떨까요? 형제들, 집사님들 죽는 날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할 거냐를 알고 싶은 마음과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싶고 주님 알려주셔서 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삶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너무 궁금하긴 하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혹 안다면 내가 그것을 조정하고 바꿀 수는 있습니까? 알게 되면 더 큰 고민만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것에 어쩌면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예전 형제가 뭐 증인이 돼서 우리 같은 방에 생활하는 형제들을 이곳에 데려왔는데 여기 보면 이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 권능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나오는 권능은요 분명해요. 어떤 권능이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권능이잖아요. 이게 어떤 권능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제가 공부한 정의로 하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기적이고 약하고 교만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증인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증인. 그렇죠? 증인 뭐 선서하세요? 그렇죠? 증인 일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쓰이는 증인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다른 점이 있어요. 법정에서의 증인은 주로 뭘로 해요? 증언을 말로 하죠. 내가 뭐 봤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사도 행전입니다. 삶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이죠. 만약에 말로 하는 것은 사도 언전이었겠죠. 사도 말전이었겠죠.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땅끝, 즉 우리 곁에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땅끝은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 모습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그것도 권능이지만 사도행전이 말하는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니라 행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나도 따라서 사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오래 참으라면 참아내는 능력이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는 용기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자기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는 뭘까? 허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사람들은 증인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증인행전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확장되고 부흥됐어요. 와, 저 사람들이 믿는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작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말로 전도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도 따라서 기독교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가장 큰 증거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랑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제가 증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게, 진짜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저희 자녀들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교회 다니게 해서 이 기도 제목 진짜 많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앙교회 본부교회를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 받았던 거,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크리스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거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가 증인이 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는다고요? 다 큰 자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죠. 삶을 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본부에서 한 청년이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초급장교였는데 이 친구가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게 됐어요. 왜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나왔냐. 아버지 때문이었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다시 나오게 됐느냐. 그것도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아버지가 변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닌데 교회다가 막 갑자기 헌금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에 같이 사는 사람, 그들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게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비판했던 철학자 니체죠.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기쁨이 없더라. 그 기쁨 없는 종교를 내가 왜 가져야 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니요. 그리고 동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 아십니까? 다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럼 누군가는 내가 있는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착각이 크죠. 나 때문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려놓지는 못하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말을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죠. 내려놓고 희생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말로 하려 할까요? 말하는 게 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 전도하는 거는요 쉽습니다. 왜? 그냥 말하면 되니까요. 그거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삶으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랍냐? 왜 놀랍냐면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고 그냥 바로 쑥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점이 인간적으로 조금 속상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좀 아쉬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야, 때와 시기는 니들이 알 바 아니라고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아니 그럼 뭐 어떡합니까? 남은 우리는 어쩌라고. 좀 도와주시고 가시지. 니 상관하지 마.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이러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참 무심하시잖아요. 권능을 받을 거라고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쭉 가버리시고 나니까 아씨 어쩌지? 아 어떡하지? 무슨 말이지?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서 뭐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어떨 때 너무 기뻐서 막 감사해서 눈물 펑펑 쏟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한 주도 안 갑니다. 좀 길게 가면 한 달은 갈까? 그럼 묻죠. 아니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계셨잖아요. 왜 지금은 왜 어디 가셨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허굴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현실에서는 절대 사랑을 못 해요. 이게 종교가 무서운 이유예요. 그냥 내가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삶을 못 살아요. 기독교는 해야 할 일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만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야 하늘 그만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으로 계시니 너희들이 할 일을 이제 땅에서 해라. 너 주변의 사람, 너 같이 사는 사람을 좀 바라봐라. 그 점을 천사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그대로 오신다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사람의 탯줄로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의 행전을 써내려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혼자 못할까 봐 그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내는지 보고 계십니다. 천사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11절에 뭐라고 불렀느냐? 아주 독특하게 불렀어요.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독특한 이유는 천사가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게 성경에 여기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한 이들 사람인지라 다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나 하늘나라 올라간 예수님 봤어.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과 무지와 연약함으로 알려져 있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사명과 증인이 돼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인일 뿐인 거죠.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리들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우리 자녀 붙들고 야 예수 믿어 강요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 얘기를 막 해준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증거를 통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일이 어떤 나의 삶의 현실의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끊이지 말아야 하죠.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건강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도 해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행전을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 저 사람 다르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양보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 분을 내지 않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희생하지?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변하게 만든 거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때와 시기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일단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거는. 신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1920년대에 인도에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종교가 뭐죠? 인도사님과 힌두교인가요? 간디가 종교를 창시했나요? 우리가 간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학교 다닐 때 하긴 하는데 간디는 기독교를 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스탠리 선교사가 사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면 모든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진정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행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사람을 같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함께 사는 사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뭐 한 거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전은 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진짜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몇 명이 변화됐니? 주님이 이 질문밖에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너 때문에 몇 명이 변화됐니? 그게 뭐 너로 인해 몇 명이 예수 믿었니와 같은 뭐 맥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히 사도행전적으로 질문하면 너 때문에 몇 명이 진짜 변화됐니? 너희들 자녀를 포함해서 거기에 여러분 몇 명이라고 꼭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우리 증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몇 명의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느냐고 하는 증인된 삶임을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제가 변화되었듯이 나의 말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 변화되는 사람이 내 일생에 반드시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희생을 주시고 주님 따라 쫓는 특별히 그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증인의 먼저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